자, 여러분 평소에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현실에 바쁘다 보면 천국보다 현실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좀 더 추상적으로 보이고 또 멀리 느껴지고,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부정하거나 또 천국을 바라지 않는, 절실하게 바라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속화된 종교가 세속화되면 특징이 있는데 현세의 행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미래,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하지 않는, 철저히 이생,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집중하는 거. 이 종교가 세속화될 때 그렇게 되죠. 형통신학, 또 번영신학의 약점이 그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기도를 동원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이런 복음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무리를 천국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늘 이렇게 딱 이렇게 이가 맞아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창조물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졌어. 그것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좀 밀턴이 지은 신라곤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낙원에서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복낙원, 천국에 관한 얘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이렇게 안목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돌아갈 본향을 사모했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한 성이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로마의 그 도성, 세속적인 문명의 도시는 사라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죠. 오늘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 내가 보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뭘 보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에 3장에 나왔던 그 땅이 인간의 타락으로 또 마귀의 침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했던 곳. 근데 여기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은, 이 바다는 계시록에서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협하는 세력을 바다라고 이 바다도 없어졌다는 이제 이 천국에 관한 얘기들이 오늘 나오는데요. 가끔 이제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려고 그 유명한 영화를 내가 보려고 하는데 보고 온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내가 직접 가서 볼 거야. 뭐 옛날에 폴시콜레라는 사람, 펩시콜라라고 얘기도 했는데, 그 내가 본 천국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거짓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 이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뭐 복음 얘기라든가 우리가 듣더라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이전의 땅은,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졌다. 이 처음 하늘과 새 땅은 죄로 오염된 세상, 또 저주 아래 있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본래 오리지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많이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엉겅기가 있고 가시덤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저주 아래 있는, 그리고 불법이 넘치는 이런 세상.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비극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된 새하늘과 새 땅. 자, 이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Everything new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자,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경험한 것은 특별히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해 아래 여러분 새 것이 없어요. 뭐 새 것이 있다고 얘기해도 가만히 보면 예전의 것의 반복이에요. 예, 그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왜 헛되느냐? 늘 반복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처럼 여기지만 새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새롭게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역사는 늘 반복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 막 희비곡선이 많은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기대하셔도 안 되고 또 너무 거기 지나치게 가열할 필요가 없어요. 새롭게 되겠다는 약속, 달라질 거야 그러지만 역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나왔어요?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막스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칼 막스에. 그리고 공산주의도 얼마나 온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바뀌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도, 세속적인 인본자들도 모든 약속이 있지만 새롭게 하겠다면 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말하는 새, 뉴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더 나은 세상, 그죠? 조금 더 개선되거나 발전되거나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연속성이에요.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1990년도 12월에 이제 호주에 처음 이제 유학차 갔을 때 이제 홍콩을 경유해서 시드니에, 그때는 외국을 처음 갔을 때요. 비행기도 그렇게 멀리 타 외국 간 건 처음이었는데 도착하니까 모든 게 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정말 또 도시도 아름답고, 여러분들 시드니 가보신 분 계시지만 시드니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름답고 푸른 풀밭, 우리는 여기 풀밭이 잔디가 별로 없잖아요. 잔디 있으면 밟지 마시고 그것만 봤다가 지천의 잔디고 축구장이고 바다 비치고 비치도 너무 아름다워요. 시드니 제가 본 바로는, 제가 하와이 비치도 가본 적이 있는데 하와이는 저리 가라요. 시드니의 진짜 비치가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그냥 자연도 아름답고 꽃들도 다 새로워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모든 게 한국하고 반대예요. 지금도 지금 여기 여름이니까 저기 겨울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여름 갔으니까 그때 도착하니까 여름 12월 10일, 15일인가 도착해 곧 크리스마스였어요. 도착하는데 추운 겨울에 갔는데 거기는 한여름이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어느 교회 설교를 부탁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30 몇 도인데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성교가 안 돼. 이게 너무 더우니까 추워야 이게 감흥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날따라 교회에서 삼계탕 주더라고요. 뜨거운 여름에 삼계탕에 크리스마스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사회적 제도나 다 좋은데 그 도시 한가운데는 에버리인들이 만들어놓은 마약 거리가 있고 그냥 마약 100% 마약 환자들만 있는 도시 중앙에 그런 게 있고요. 거대한 동성애 축제가 3월마다 마디그라고 열리는데 어마어마한 동성애 축제 한 70만 온집하고 이런 것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느꼈던 게 뭐냐, 이 세상이 처음에 가서 새롭게 여겼는데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휴양지 브로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휴양지 브로셔를 보면 너무 멋있는 거죠. 타이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근데 직접 딱 가면은 바가지, 또 휴양지에서 약간만 비껴놔도 빈민가 아이들이 호객하는 거,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들, 악취들, 환상이 금방 깨져요. 그 브로셔 본 것과 실제는 다른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 낙원이 없다는 거. 겉으로는 멀리서 보면 굉장히 낙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인고 부부고 굉장히 멋있는 가정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라다이스,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또 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나. 이 새 예루살렘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때로는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역사 속에 또 많은 유혈극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인간이 스스로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이제 듣는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성경의 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최고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일부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한때 하나님을 잠시 만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는 정도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한다는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그 백성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지만 완전한 회복은 천국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의 사이에서 구별이 없어지는 단계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천국입니까? 천국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에게 장난감이요, 먹을 것 갖다 줘도 아버지, 부모가 없으면 그 집은 아무 의미가, 고아원 것 같은 거죠. 이 핵심은 아버지라는, 천국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4절에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눈물이잖아요. 왜 언제 눈물을 흘려요? 우리 한계를 느낄 때, 그죠? 나 자신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가까운 사람들의 그 고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인간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잖아요. 나사렛가 죽었을 때도, 그죠? 주님이 눈물을, Jesus wept, 가장 영어로는 짧은 구절이죠. 주님이 우셨다. 주님은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나사로의 가정과 함께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려주신 거죠. 인류가 그 죽음 앞에서, 또 고난 앞에, 고통 앞에서 좌절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에요. 특별히 그 눈물은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래서 뭐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더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천국에서는 고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충분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또 눈에 와닿는 게 뭐예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 이제 아픈 게 더 이상 없대. 지금 아프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파요, 그죠? 이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다는 거, 태어났다는 게 그죠? 아픈 거예요. 아이들도 아프면서 자라잖아요. 계속 아프거든요.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 얘기하는데 애 둘이가 있는데 에어컨 켜면 하나가 감기 걸리고 안 켜면 하나가 또 뭐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요.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아픈 것, 질병이 우리 교인들도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천국에서 우리 주어지는 와닿는 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약국도 필요 없고요. 정기검진 안 해도 되고요. 그 건강검진할 때 한 번씩 장례식 할 때 마시는 거 되게 기분 나쁘대요. 그거 마시는 거 밤을 새우면서 마시고 그러는데 그 검사를 또 해야 되고 천국은 없어요. 장검사 없어요. 암보험 들 필요 없어요. 그 암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천국 가면 실업자 돼요. 뭐 암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이 지상에 지금 우리는 3명 4명 중에 암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용어자 코로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니까 성형할 필요도 없어요.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완벽해지는 날이 와요. 저는 천국 가면 키도 평준화 된다고 믿어요. 예, 제가 적은 키는 아니지만 우리 부목사님 중에 뭐 88 하여튼 80 이상 그렇게 클 필요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네, 사진 찍을 때 옆에 오면 조금 저쪽으로 가요. 그러긴 하는데요. 여러분 뭐 요즘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막 정보들 많이 해요. 당뇨, 뭐 혈당, 혈압, 뭐 케이크 하나 먹으려고 해도 막 당 올라간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다 끝났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냐. 이 모든 아픈 것들이 질병과 눈물, 이거 왜 와요? 죄로 인하여 온 거거든요. 죄 때문에 온 것인데 그게 다 사라진다. 똑같은 얘기죠.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니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끝이십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이 알파와 오메가, 그죠? 처음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인류의 죄로 인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은 계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목적에 도달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시작하지만 끝을 못 맺어요. 시작은 하지만 끝을 못 맺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생기고, 꼬이고, 차질이 생기고, 더 악화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시작한 것과 끝이 다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면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을 맺도록 도우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은 끝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진주문들이 소개되는 21절에 보면 그 12진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뭐 읽지는 않았지만 이 21장과 22장에 보면 이 천국에는 놀라운 그런 보석들의 이름들이 막 계속 나와.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보석들 각종 12진주문, 그 문 하나가 그냥 진주로 꾸며져 있는 거죠. 이게 아름답기 그지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었는데 추한 아름다움으로 변한 거죠. 본래는 아름다운데 그게 역겨워진 거죠. 그게 죄가 아름다움을 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관계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그 아름다움을 훼손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은 뭐예요? 그 아름다움을 복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특별히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모든 영광은 빛을 잃어요.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천국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의 원형의 회복이에요. 자, 이런 아름다움은 우리의 이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망가진 아름다움의 복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졌는데 이제 그 형상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게 되고 우리 놀라워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습니다. 자, 22장을 보면 환상 중에 또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자, 여기 보면 생명수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좌로부터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 좌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뭐 이게 다 상징을 갖고 있는데 그 잎사귀들에서 나오는 게 만국을 치료한다, 힐링을 한다, 치료의 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수가 흐른다. 그죠?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되는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이 세상은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 그죠? 죽음이 충만한, 사망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는.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살아있는데 실제는 죽음과 삶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요. 그냥 뭐 한순간에 그 죽음이 침입하면 뭐 그 다음날도 아니 그 순간, 그죠? 뭐 사고로도 죽고 질병으로도 죽고 별별 일들로 죽는데, 죽으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아요.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아요. 죽음에 한갈 힘이 인간에게 없어요. 돈과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의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고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고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생명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 생명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목마름, 늘 갈증, 그죠? 지치고 상하는 이유는 안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말이죠.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다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가람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이제 천국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5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임하여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여기는 뭐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주죠, 저주. 근데 그 저주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 얼굴을 보고 있다. 그리고 천국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이신 분이고 빛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분이고, 그래서 천국은 빛의 나라다. 어둠이 없다. 찬란한 광채로 가득하다. 여러분,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이런 빛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빛, 때로는 거룩의 빛, 자유의 빛, 영광의 빛, 그런 것들. 그래서 더 이상 거짓이, 더 이상 어두운 것이, 더 이상 무질서한 것이 침입할 수 없는 완벽한 빛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향수병을 갖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걸 그리워하는 것. 외국에 살면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향수병이라는 게 있어요. 향수. 홈시크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문득문득 이제 밀고 올라오는 거죠. 그게 깊어지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신음을 해요. 탄식을 해요. 다 그냥 접고 그냥 돌아가? 그 회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요. 그 홈시크가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민 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이제 이게 한 번씩 밀고 와요. 그 의식의 깊은 곳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저는 이제 호주 있을 때, 날씨가 약간 새초롬한 날, 새초롬 아시죠? 그죠? 새초롬한 날, 또 약간 흐린 날,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날, 이제 호주 제가 있는데, 갑자기 내 의식이 어디로 가냐면 해운대, 미포, 할매 복국집으로 가요. 그 복국, 요즘은 또 할매가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있을 때 이제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복국의 그 국물이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죠? 시원하면서도 알큰하면서 매콤한 뭐가 이게 국물이 넘어가는 순간에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져줘요. 근데 그날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거기 한국 가고 싶다. 호주는 그게 없어요. 한국 가고 싶어. 그리움이 막 밀려오면서 내 입술에서 탄식이 나는 거야. 이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호주 사람은 복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경험한 사람, 맛을 본 사람, 아는 사람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팔이 있다가 사고로 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언제나 두 팔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순간을 기억해내요. 내가 두 팔을 가지고 있었지. 이쪽에 팔이 있었을 때 너무 좋았었는데. 이 팔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왜?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게 없으니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워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본능 안에 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천국에 대한 향수병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우리의 이 몸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천국을 얘기합니까? 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은 천국으로 마무리를 하죠? 천국이 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지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어떤 노부부가 그 먼 바다를 보는 멋진 경관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부부의 대화를 하는데, 여보, 우리가 한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지. 이렇게 멋진 곳에 와서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에서 이런 화로운 것을 누릴 수 있다니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생각을 한 게 문득, 아니, 우리의 고작 경관이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들의 인생을 저렇게 한평생 바치고 그 바친 그 대가로 고작 저 정도, 이게 전부라고. 그야말로 청춘을 다 바치고 소위 영끌을 해서 이루어 나왔는데 어느 순간 밀려오는 해안, 고작 이거야.
어떤 사람은 원룸에서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화장실 2칸 있는 거, 3칸 있는 거 늘리다가 어느 날 한 생을 끝내버려요.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을 다 쏟아부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허망함, 그 거친 항해를 통하여 잡았던 큰 물고기, 항구로 돌아왔을 때는 끌고 와서 돌아보니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어쩌면 해밍웨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 노인과 바다, 결국 그는 그의 아버지도 부자였고 그 자신도 부자였지만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봄날 그의 정원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해버리고 말아요. 인생의 허망함. 여러분, 인생이란 얼마나 힘든 삶의 여정입니까? 삶을 버텨내기에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도 어려워. 학교를 나오고 경쟁을 하고 뭔가를 획득하고 불꽃 튀기는 경쟁 속에서 얻어낸 그 결과물이 때로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 같다. 참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때가 어디 있어, 우리 인생에. 긴장과 대립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상실과 소멸과 실패와 절망의 늪을 얼마나 오고 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날이 일평생 얼마나 되나요? 아주 작고 소박한 행복마저도 보장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마치 인생은 고난의 용광로 같아요. 가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안타까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답이 안 나오는 죽음이 많아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을 내가 얻어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계속 이 땅에서의 삶의 허물을 말하는 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말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안들도 많아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될까요? 인생의 끝자락에 남은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개런티해 줄 수 있을런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이 많지 않아요.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물론 너무 기대를 다 내려놓으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너무 붙들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행복에 목을 맬수록 행복은 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얻은 질병을 가지고 아무리 약을 개발해도 치료약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도 많지만 죽고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현대의학이 닿지 못한 질병이 많아요. 셀 수 없는 약들이 있어요. 얼마나 약 종류가 많아요. 근데 나를 치료해 줄 약이 없어. 여러분, 정신병도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약 종류가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셀 수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약이. 근데 어느 게 그 사람에게 맞는지 실험을 하는데 나중에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약의 부작용과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오고. 여러분, 세상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세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C.S. 루이스의 얘기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은 미로와 같고 미궁에 빠진 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꿈을 꾸어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대한 관심,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놓쳐버리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 여러분, 이 천국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겠다는 자본주의, 이 두 개 지금 딱 있는 거,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자본주의는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자본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 오늘 현재를 당신의 천국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돈을 가지면 현재를 천국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자본주의예요. 어디를 갈 거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탄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탄식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왜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결국은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선한 싸움을 치룬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그래서 바벨론 유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넉넉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지금 유배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그 천국의 비전을 보이며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는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일이 없다는 것. 우리의 낡은 집이 새 집으로 회복되고 지상에서는 아프고 몸이 망가졌어도 우리의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고 썩고 부서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은 미래의 환상이지만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가상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래요.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믿음이를. 전도서에서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전도서에 꼭 나오는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헛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수정기, 때로는 한순간에 막 사라지는 그런 수정기, 안개, 아침 안개, 물거품 이런 단어가 헤벨이에요. 헛되다는 거죠. 잠시 있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지혜사의 관점에 보면 이게 지나치게 냉소적인 관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직한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사라져버립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이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덧없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벨인데요, 아벨의 히브리어 이름이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천국을 늘 염두에 두고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가올 천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화, 이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천국이 곧 다가올 때 그 천국이 어울리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지 않고 옷깃을 내밀고 매 순간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미래 천국만은 말하지는 않아요. 천국에 올 때까지 여기서는 이를 악물고 그래 살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내세만은 아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지금 누려야 된다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면 지금도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소망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지금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많이 천국을 묵상해야 돼요. 너무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자주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천국을 묵상하셔야 돼요. 천국을 응시해야 돼요.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이 천국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곧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꽉 잡고 있지 마세요. 제가 호주로 갈 때 그때 부목사 생활을 이제 5년 끝내고 해온 수영 로타리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야 되니까 호주로 가는데, 제가 그때는 결혼하고 한 4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재 도구들이 다 새 거예요. 새 거, 이게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그리고 책상이고, 서재고, 그리고 옷장이고, 다 새 거, 또 전자제품이고 다 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호주로 가니까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부목사님들 하나씩 가져라고, 그러니까 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이름들 다 이제 붙여놓고 경매 붙이듯이 다 이제 했어요.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제 가져갈 수도 없고. 제가 마음이 후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고 가야 돼요. 호주 가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생각하면 우리가 좀 심플해져요. 좀 여러분 가기 전에, 이민 가기 전에 뭐가 막 좀 찍히고 깨지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고 갈 거니까, 가지고 갈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지상의 삶을 너무 꽉 붙잡고 있지 마세요. 또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조금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그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천국이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좀 손해를 봐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무슨 소리를 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천국의 환상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살고 또 마지막 날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환상이 좀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요. 천국이 답이요, 천국이 힘이요, 자존감이요, 위로요, 자신감이요, 회복이요, 완치요, 완성이요, 만족이요, 승리요. 너무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가끔 땅만 쳐다보면 100원짜리 주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눈을 하늘로 응시하고 곧 다가올 천국의 비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더 정갈하고 깔끔하고 또 심플하고 또 홀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천국의 비전 환상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승부를 걸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